오늘은 그런 우리 교회 안의 전례와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증을 풀어주실 우리 김일권 요한사도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신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권 요한사도 신부이고요. 지금은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전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서부터 어려운 질문들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들어주시면 되고 신부님께서도 시원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송이나 온라인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대송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출처 또는 근거 이러한 거가 교회법이든 아니면 미사 경본이든 이런 것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이야기. 네. 근데 이제 단지 추측을 하는 부분은 지금에는 성당이 가깝고 또 얼마든지 많은 성당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불과 30년 또 40년 전까지만 해도 성당에 한번 가려고 하면은 7시간, 8시간 정도는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신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먼 거리에다가 폭설이라든지 폭우가 내렸을 때 부득이하게 주일에 미사를 못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고해성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제 고해 보시던 신부님께서 신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서 대신에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못 나오시게 될 때에는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그러한 사목적인 배려로 이런 것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왜 33번일까요? 미사 시간이랑 비슷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렇죠. 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셨기 때문에 33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른 기도도 많은데 주님의 기도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라틴어로 모든 미사와 또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기도문을 외우기가 어려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주님의 기도 33번만 대송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미사,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날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주일 미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대송을 바친다,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정말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주일에도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 미사 내지는 이제
뭐 대송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네. 하는 방법들로 대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봉헌 시간에 네. 신부님이 이제 성작의 포도주를 따르시고 물을 섞으시거든요. 예전에 네. 이제 제 기억에 복사를 서다 보면 네. 물을 도대체 왜 섞는 건가요? 우선 이 부분은 전통적인 유다인들의 식사 관습에서 기인합니다. 보통 집에서 유다인들이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 또는 그 집의 주인이 직접 이제 포도주를 가족들과 손님들에게 따라주는데 그때 물을 섞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섞는 이유는 아마도 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었던 그런 관습이 있었고, 예수님도 유다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때가 파스카 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그 관습 안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그 관습대로 예수님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관습대로 제자들은 똑같이 성체성사를 거행했던 것이고, 그 관습이 지금도 교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물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물과 포도주를 섞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뜻도 요즘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렸는데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저는 순간적으로 오늘 오래 걸리겠다. 제가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직업병입니다. 아까는 짧게 답답하고 얘기하겠다 그러고서는